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이 실패를 통한 성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받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를 또한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꼭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감추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실패를 통한 성장에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원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실패를 하게 될 때, 원인들을 살펴보고 실패를 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의 본성과 성향과 체질을, 첫째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 또는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성향과 체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본성에 대한 본성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죄의 본성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공의로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쪽만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이런 신복음주의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지옥에 결코 보내시지 않는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 지옥은 또 심지어는 성경을 교리를 바꿔서 지옥은 사람들이 잠자는 곳이다. 이단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옥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형벌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또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해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긍휼로 덮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7장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정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용서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그 용서와 더불어서 이런 분을 7번이라도 그렇죠? 그가 범죄한 후에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피력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에서 주께서는 결코 상한 영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 회개하고 심지어는 사악한 아합조차도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기뻐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은 사악한 자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던 것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렇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나씩 또 무한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씩 마치 비밀의 커튼을 걷는 것처럼 신비의 커튼을 걷는 것처럼 이 커튼을 걸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될 때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얼마나 감탄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경이로우심은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더하면 들어갈수록 내게서 나도 모르는 그 영혼에서 힘을 아주 아까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는 그 기쁨과 평안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과 바꿀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구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앞에서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전율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갈 뿐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알아가요. 그 인격적으로 알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뭐냐? 고난, 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로만 알던 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재화되어지고 내 안에 실제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고 나는 결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무엇이냐? 아까 네 번째는 기도로 아뢰라는 거죠. 문제를.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모든 문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자,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항상 우리가 실패할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듯이 우리의 실패와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항상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가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의로운 자를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흔들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우리는 뭡니까? 여섯 번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선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허용하신 것이냐? 죄를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 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넘어진 것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회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회하고 때로는 또한 한참 또 그곳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찬송도 많이 부르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약속이 뭐예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렇죠? 평생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요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언제 동안 따른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의 평생의 나날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주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가는 게 최고의 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선이 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임재하시고 또한 그 선하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까지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이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일곱 번째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인간은 방자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성공적이라 그러면 인간은 배우지 못해요. 인간의 방자함은요 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 되면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늘 걱정하신 뭡니까? 신명기를 보시고 또한 잠언을 보십시오. 배부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것과 바로 하나님을 배불러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실패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배울 수 없어요. 인간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실패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쓰라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큰 나에게 고통을 계속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고질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또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나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과 재능은 하나님의 은사로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요. 쇠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변에 보면 꼭 나를 실패할 때나 보면 배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실패하게 되면 또 내가 좀 못마땅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나의 용모를 주님 앞에서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나의 찌그러진 얼굴들을 하나님의 용모로 바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 싫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힘이 들고 정말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되풀이하는 것 과정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같은 실패를 하면서 더 나아지길 바라야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 더 좌절감이 커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또 결단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집니다. 결단한데도 결단한 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단한 대로 하나님이 넘어져 있는 걸 원하실까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쳐져서 못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망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지나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주님의 손 위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도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울고 주저앉지만 엄마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서기 힘들어요.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또한 패배와 또한 죄를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실패 속에 빠져있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인간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왜 가르칩니까?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예, 아이들이 처음부터 순종해지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순종을 훈련시켜야 돼요. 일관성 있게 훈련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애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의 뭡니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아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본성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 의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지와 고집을 하나님의 훈육을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의지를 꺾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 엄마가 맨날 아이의 의지에게 쳐요. 애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덜어 놓어 보여요. 특히 어디서 덜어 놓느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눈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엄마가 막 들어주고, 그렇죠? 그거에 비율을 맞춰주고, 어떻게 해서는 달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아이들,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때리라고 화를 내고 고함 지르라는 거 아닙니다. 애를 딱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경고를 하십시오. 너 집에 가서 분명히 너가 단독적으로 엄마나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너를 딱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부모들이 그러니까 놓고 집에 와서는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 와서 아이에게 경고한 대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 벌을 내려야 합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징계를 해야 돼요. 매를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었으면 매를 때려야 됩니다. 매만 들어놓고 겁만 주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뭡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이 배게 됩니다. 부모들이 겁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징계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한 대로 엄마가 이야기한 것이 법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고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부모가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져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자꾸 바꾸어 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가치관의 혼돈을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하다가 아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가지고 다루시지만 하나님은 일관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치리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다룰 때도 항상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또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냐?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금방 나중에 좋아지면 상황을 그냥 실패했었던 그 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사실 이번에 주일 오전에 성령사님이 설교하셨죠? 오후에 그렇죠? 뭐였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게 신명기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안 됐다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 배워야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놓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뭘 배워야 한다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면 에베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조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처음 사랑이 식어졌죠. 옛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식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가요? 제 혼자? 우리 한 목사님 처음 사랑 갖고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만큼은 못 쫓아가죠. 제가 강요해서 이야기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예? 더 깊어지셨다고요? 와, 네,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원래 요구한 답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농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처음의 마음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애 시절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공약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죠? 이제는 점점 갈등도 많고 또 서로의 다툼도 많았어요. 이전에는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해 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꾸 내 지혜와 경험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 뒤에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도탄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나? 여러분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계획했던 게 또 실패에 들어갔습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디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디서?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와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내 자신을 뭐라고요? 살펴보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을 에이 이렇게 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왜 넘어졌는가?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온유한 영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권면해서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잘못했고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늘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잔소리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붙들어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나도 저를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뭐예요? 내 자신도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나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리는 실패를 책망하려고 들고 정죄하려고 들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올바른 마음으로 온유의 영으로 그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6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느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에 빠졌는데 온연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려고 잡아주지 않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6장 3절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요. 잘하십시오.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 잔소리 힘듭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자식들에 대해서는 자식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잔소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용기를 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는 무조건 잔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가고 징계해야 할 것은 징계해야 하지만 아이들 또 칭찬할 때는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자꾸 매로 때리고 뭐라 하는 데만 익숙해 있지. 저도 참 그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애들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징계를 하면 징계 이상으로 몇 배로 보상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너무 부족해. 우리 이 죄성이 자꾸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불평이 되는 것 그런 데만 자꾸 쏠려 있어요. 그걸 청산시켜야 믿음이 정대합니다. 그것을 청산해야 모든 것이 상황이 좋아져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질. 제가 지적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자꾸만 하면 질이 돼버려요. 격려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이 힘들어서 좀 해서 누워서 잘 안 한다고 왜 당신은 맨날 오면 그 모양이고 맨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것도 안 도와주고 저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좀 많이 힘들죠? 하면서 좀 주물러 주기도 하고 더 좋은 것도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놓고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여보 좀 힘들면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그래? 그럴까?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오자마자 문을 열고 여보 들어왔는데 아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 여신의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맞이해 보십시오. 남편의 기분이 어떻게든지. 그렇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많아서 제가 좀 남편 편을 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항상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지적을 하지 마시고 지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지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좀 직선적인 편이어서 바로바로 막 뭐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얻기보다는 사람을 잃은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참 그런 것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성적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실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낙담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되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거나 죄기가 불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시행착오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더 객관적이 되고 냉정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시켜줍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다음에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밤매로 안 가는 거예요. 농사로 지러 안 가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사자 핑계대고 일하러 안 가는 그 게으른 사람의 특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26장 16절에서 그 뒤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대단히 지혜롭죠. 일은 안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요. 제일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지적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판나라 콩나라 굉장히 밉상이에요. 직장에 다닐 때도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밉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속이 불화가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보다는 겸손하게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죠? 시험에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불평이나 지적하려는 마음보다는 뭡니까? 감사와 찬송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온유의 영으로 권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서로를 좀 배려해 줘야 돼요. 오면 형제님 왜 또 이 모양입니까? 왜 저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형제님 뭐 힘드시겠네요. 잡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렇죠? 힘을 실어주고 이러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걸 깨달을까요? 못 알까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그 마음에 숯불을 얹어놓은 숯불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대해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라도 이 사람은 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이니까 굉장히 아내한테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내가 계속 나한테 선대해주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잔소리해서 그 순간은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못 고쳐요. 그러나 아내가 선대해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선대해주면 남편의 마음이 고쳐집니다. 다 수긍은 안 하시네요.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성공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또 이끌어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계속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또 서로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기보다는 서로를 자꾸 격려해줘서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추어 두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을 대하면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에 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영광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이 실패를 통해서 변화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된 것입니다. 방자에서 성공만 해서 방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실패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길로 영광스럽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했었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이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움직이십니다. 아멘? 거기 조지 뮬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는 불가항력적인 데서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아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빵을 이제 빵이 하루가 다 됐어요. 그래서 빵을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고아원에 있는 조지 뮬러 고아원한테 그 고아원에다 갖다 기증하면 좋겠다. 그 빵 전체를 다 고아원을 기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고파서 다 먹을 것이 없는데 공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나를 돕게 하시든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때 실패를 통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깨닫고 배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